오늘 주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크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세상을 살아갈 때 남자와 여자의 관계, 특별히 그 정욕에 관한 것, 성욕에 관한 것들을 성경은 공동체가 훼손되어 가는 아주 심각한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. 가정 공동체가 깨지고 믿음 공동체가 깨지고 사랑의 공동체에 크나큰 훼손을 주는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. 타협이 없습니다. 오늘 13절 보십시오.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했다. 이 내용을 성경학자들은 정욕에 사로잡혀서 한 여자를 그렇게 망신을 주고 오늘 비방거리로 만드는 이러한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공동체 안에서의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. 한 여자, 한 남자도 문제가 되지만 그 전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지금 말씀을 하면서 14절 보십시오.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. 아마 정욕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자와 동침을 했더니 비방거리가 됩니다. 누명을 씌웁니다. 14절 끝에 보십시오.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했습니다. 첫날 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에게 누명을 씌웁니다. 처녀가 아니어서 처녀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. 분명히 누명을 씌우고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그 여성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갖게 만들고 그 여성의 보호자였던 친정 부모님들에게까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일을 자행하는 이 남자. 자, 15절 보세요.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지고 갑니다. 내 딸이 이렇게 처녀였습니다. 라는 표식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장로들에게 보여줍니다. 어떤 결정을 하나 보십시오.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해서 13절에도 미워했다. 아니 이제 막 결혼했는데 이제 막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 드렸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그를 미워했다. 16절에도 그를 미워했다. 그 미움이 어떻게 바뀌나 보십시오.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우고 정상적인 부부생활,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 생각이 없어서 이런 누명을 씌우고 비방거리를 만듭니다. 보라,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성읍 장로들 앞에 펼쳐보였습니다. 내 딸이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. 라고 보여줬습니다. 어떤 결정을 하나 보십시오.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누명 씌우고 비방거리를 만들고 아내를 미워했던 그 남자를 사람들이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해라. 참 불편한 모습이 됩니다.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?
공동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.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,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벌금을 내게 하고 채찍으로 맞게 하고 한 번 맺은 연을 끊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. 만약에 그 여성이 처녀가 아니었으면 또 거기에 상응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. 자, 20절 보십시오.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.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. 이렇게까지 합니까?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.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친정에 살 때, 처녀로 지냈을 때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, 이 창기의 행동을 했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이, 이방인들이 그 우상 섬길 때 이 처녀의 표식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. 소위 바알신을 섬길 때 바알신 성전 안에는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습니다. 거기에 같이 종교 우상 숭배를 했던 여자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.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. 넌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. 하나님의 백성들,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그 내용이 얼마나 다른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도 미성년자들에게,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순결 선언식을 하게 합니다. 요즘 세상을 보면 성경하고 너무너무 동떨어진 그런 생활들을 하는 걸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성읍에서 장로들이 이 내용을 집행을 합니다. 그 장로들이 판결을 내릴 때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공동체,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내용을 그냥 받아주는 공동체,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입니다.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집행할 때 반기를 든다든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이, 대표들이 결정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사람의 생명도, 한 가정도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결정을,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로 법원에서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언약 백성들은 성읍 문에 나가서 장로들이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장로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질 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언약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?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정말 치우침이 없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의미를 쫓아서 바르게 집행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할 때 오늘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잘 집행되어지는 참 좋은 언약 공동체임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